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케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미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국민 배우 4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름을 말하면 우리나라 배우가 아닌데도 여러분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잭 니콜슨,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그리고 또 한 명이 대부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말론 브란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을 보면요, 일단 쉬지 않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해요. 이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쌓여 있는데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기를 할 때마다 지금도 연기가 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연기파 배우라는 호칭은요, 이미 오래전에 얻은 타이틀이고 이제는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정점에 설 때 바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품이에요. 품이란 어떤 분야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때 나오는 멋있는 카리스마가 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젊은이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노년의 멋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배우가 그런 품위를 가진 정말 멋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한 사람이죠.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의 품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이 2004년도에 80세의 삶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죽은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재산이 무려 2,420억인데 이 재산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재산을 놓고 싸우는 사람의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면서 3명의 부인한테 얻은 7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난장판이라고 하지 않죠. 이분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전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3명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까지 합하면 자녀가 총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간병을 하던 여인과 로맨스를 불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총 16명의 사람들이 이 재산을 놓고 격돌하는 중인데 2020년이 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분의 삶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생전 그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경계가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살면서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수치들이 죽어서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그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이 험한 꼴을 안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는 살아있는 동안 명품 연기를 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가진 섬이 3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성공적으로 숨겼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죄를 잘 숨긴 덕분에 그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녀들의 아비규환을 보면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는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잘 모릅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 보려면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흔적들을 보니 해결 안 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 안 된 죄를 그대로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택자, 불택자가 아니라 택자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목격하신 택자 이스라엘의 죄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시죠. 네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제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들이 누추한 것을 쏟아내고 벗은 몸을 드러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건축한 누각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누각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그 누구도 오픈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누추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픈된 장소에서 수치스러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은밀한 누각이 있어야 그 안에서 내 누추한 것을 드러내고 옷을 벗고 음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는 내 누추한 것을 드러내고 입고 있던 옷을 벗는 은밀한 누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나만 아는 은밀한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모텔들이 그런 누각일 수 있죠. 그런데 말론 브란도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의 품이 있어 보이는 외모의 누각 안에도 누추한 것이 있었고 벌거벗은 음란함이 있었는데 사는 날 동안 그 누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잘 숨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한 번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안심하고 누추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있다가 죽으면 그 누추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37절 말씀처럼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자와 미워하던 모든 사람을 모아서 너를 대적하고 너의 벗은 몸을 드러낸다고 하시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39절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편하게 옷을 벗게 만들어주는 그 장소, 내 누추함을 마음껏 쏟게 해주는 그 은밀한 누각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이 누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네가 수치를 품을 때마다 그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나를 가려주던 누각이 무너지고 내 누추함과 벗은 몸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면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43절 말씀처럼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는 날 동안 그는 한 번의 수치로 다시는 누추함을 쏟아내지 않고 옷깃을 여미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깃을 여민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자가 자신을 만날 때 영적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이 땅의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서 벗은 몸의 수치를 당해 일평생 옷깃을 여미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자녀로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훈련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나도 화나지 않은 척,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이 위선과 거짓을 늘 훈련받았던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훈련된 위선에 누각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진짜 감정의 누추함을 쏟아내고 내 감정을 벗어나면서 들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잠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승합차를 한 대씩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저에게 배정된 교회 차를 타고 신방을 다녔어요. 그게 제 차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도 안 한 총각 상태에서 교구 사역을 섬겼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연수한 사역자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젊은 사역자가 오니까 그게 너무 무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결혼도 안 한 분이 뭘 아시겠습니까? 마는. 사회생활도 안 해보신 분이 뭘 아시겠습니까? 마는.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제가 뭘 모른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성질을 긁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때는 자존감이 약하니까 무시를 당한 수치심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너무 잘 지은 위선의 누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계속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잘 참은 거예요. 그리고 신방이 끝나서 자동차라는 은밀한 누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 안에서 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분 욕을 했어요. 혈기를 내면서. 저의 누추한 혈기를 쏟아내고 제 위선의 옷을 벗어서 미성숙한 알몸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없는 자동차라는 그 누각 안에서 그랬던 거고요. 또 교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 얼마나 온유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내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은밀한 누각 안에서 제 스트레스를 잘 풀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신방이 끝난 날 밤에 교회가 있던 동네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필 그 길목에 CCTV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그 골목에 세워진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영상을 수집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필 그 골목에 세워진 차가 어떤 차냐? 제가 전날 타고 다녔던 그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 이미 형사님들이 와서 제 차량의 문을 연 다음 블랙박스를 수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식은땀이 나는 건 그게 제 음성까지 다 녹음되는 좋은 기기였는데 그걸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간이 없다고 그걸 교회에서 확인하겠다고 사무실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데 문제는 형사들만 본 게 아니라 미디어를 담당하는 간사님도 지켜보고 있고 사무실 직원들, 동료 사역자들이 전부 그 블랙박스 영상에 뭐가 찍혔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3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의 즐거워하던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서 저를 대적하고 제 벗은 몸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정신이 나가고 식은땀이 나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차 안에서 했던 욕을 듣는 순간 나는 도망가고 사라져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심장을 쪼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 저는 낮에 신방을 했는데 범행이 밤에 이루어졌다고 밤 시간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날 사람들 앞에서 저의 벗은 몸과 누추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뚜렷하게 들은 거예요. 너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는 나한테 들킨 수치가 가장 심각한 수치인 거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의 위선의 누각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에서나 제 옷깃을 여미는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서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의 선행입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내 선행이 다 드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이 땅에서 나의 선행은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의 수치예요. 나의 죄와 수치는 살아있는 날 동안 다 드러나야 돼요. 왜입니까?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야 죽어서 하나님께 당할 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나의 수치가 드러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수치를 숨기신 사건이고 나를 최고로 감싸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생각나시거든 빨리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를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당하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치가 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